네, 오늘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알게 한 이 또 반석 또 천국 열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간 곳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 시간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최종적으로 바로 거기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지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이 남은 시간 안에 제자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아마 이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고백이 지금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당연히 이렇게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또 최초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은 이 고백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놀라운 갈릴리 사역과 이적들을 많이 말해왔죠. 그 결과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깨달음이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의 알미, 행동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특별한 순간을 성경은 더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무엘의 일화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잠이 들었고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다시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 일이 세 번 있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여 사무엘은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와 같은 계시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죠. 물론 우리 개인 삶이나 일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 삶에 계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2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많은 말씀과 이적과 행하심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이해하는 어떤 선은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개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학생들과 중국 정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날 정주대학교로 캠퍼스 전도하러 이제 들어가면서 며칠 전에 만났던 한 중국인 친구를 다시 만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막 내리는 날 그 중국인 친구는 혼자 철봉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담아 복음을 듣던 그 친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다시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을 지나서 쭉 걸어가다가 이제 큰 사거리 갈림길이 있는 곳에서 제가 저희 팀에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왼쪽은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기숙사가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강의동들이 이제 있는 곳이어서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쪽으로 몇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제 머리와 마음에 뭔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니야, 우리 왼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숙사 쪽은 아니고 앞쪽은 어제 간 곳이고 그래서 오늘은 안 간 곳이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글로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나갔어요. 그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나고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제 마음을 너무 순식간에 쉽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왼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조금 후에 그 중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팀은 그날 캠퍼스 전도를 다 때려치우고 그 친구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놀러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와 좀 관계를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무쪼록 베드로에게 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늘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선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내 교회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시면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직접 사용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단어는 히브리어 카할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카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 역사 속에 면면이 내려온 그 이스라엘 총회 대신에 나의 새로운 총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는 이제 해체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분의 총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낡은 모습으로 무분별하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받지만 구약의 체제나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앞에 있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같은 말입니다.
돌 혹은 반석을 의미하죠. 근데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가 남자 단어, 여자 단어 이런 것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그런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는 페트로스로 뒤에는 페트라로 그렇게 해서 미묘하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시고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아람어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게바입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케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을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케파이다. 내가 이 케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케파는 아람어 여성 명사이고 이 단어에는 남성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람어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남자니까 이제 남성 명사 페트로스를 쓰고 뒤에는 본래 여성 명사인 페트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복잡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바르게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나의 새로운 모임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가톨릭의 성경 해석이 맞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기초와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성경 말씀과는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의 기초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불완전한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면, 베드로를 반석과 기초로 삼아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모순이겠죠.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가톨릭 교회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이 말씀은 신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죠. 그런 일생일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도망갔고 또 잡히신 후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사도가 된 후에도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여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바르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자신의 교회를 출발시키고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족한 베드로에게 지금 믿고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그 주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의 반석과 기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반석과 기초를 말하는 어떤 신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족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교회를 믿고 맡기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교회를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헬라 하데스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교회가 오랜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는 고난과 박해의 긴 터널을 이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혹 어떤 미신적인 의미나 혹 어떤 영적 전쟁의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교회를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 교회의 권세는 강하다. 그런 점에서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실제로 위협하는 위험은 그런 영적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박해와 고난, 그것이 교회를 항상 어렵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 그것이 항상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공격 배후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존재들이 직접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 열풍이 불어서 매사를 그런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고 대적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머리 치기 기도, 여호수아 기도 이런 것들을 막 교회가 많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신자들은 그런 영적 전쟁을 자꾸 의식하고 불안해지고 눌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언 기도나 예언 기도를 자꾸 찾고 오히려 건전한 신앙 생활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란 것이 있죠.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게 단순히 미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정치와 사회 속에서 더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정치와 사회, 악한 구조와 제도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허영심 속에서 거기에 진정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미신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영적 전쟁의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그렇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일까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천국 열쇠이긴 하지만 천국 문 열쇠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열쇠는 천국 말씀의 열쇠입니다. 메고 푼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천국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 천국이 열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시작에 책임을 맡기시고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열쇠가 없다면 천국은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열쇠는 천국문 열쇠가 아니라 천국 사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이 열쇠를 주셔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할 때에도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설교를 했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려고 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했습니다. 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또 베드로가 내리게 됩니다. 한편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열쇠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이 주님께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에 놀라운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열쇠의 사용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졌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졌을 것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미래 완료 수동입니다. 완료라는 말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베드로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일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주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판단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주도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모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런 계획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또 천국 열쇠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런 바탕 속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정말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서 천국의 문을 우리가 열으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